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아침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2021년에 성현 출연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도 작년 해에 성현이 출연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성현이 출연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예로부터 이런 말 있죠. 말세에 성현이 출연한다 그랬어요. 영웅이 나타난다. 이 영웅이라는 것은 작은 영웅도 큰 영웅도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일에 어떤 일을 해내면 작은 영웅이고, 큰 일에 그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큰 영웅이겠죠. 자,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상당히 말세죠. 이 말세라는 것이 바로 그 참 진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악인이 득세하다 보니까 이 악이 진리가 돼서 세상을 험하게 만들어내는 세상이 바로 이게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그 악행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말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반드시 성현이 나타난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에 말세가 됐기 때문에 큰 성현이 나타나겠죠. 그 인류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성현이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죠. 반드시 어려움에도 무슨 해결책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풍수 연구가로서 풍수지리 학자로서 반드시 이것을 밝혀냈습니다. 인류가 지금 이렇게 말세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참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 악행이 득세를 해서 이 악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이렇게 말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참 진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참 진리를 알게 되면은요, 이 악행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참 약한 사람한테 센 사람이 이길 수 있듯이 이 진리가 약하면 이 악이 강하면 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풍수를 연구해 보니까 바로 이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참 진리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고 그 악행을 물리칠 수 있고, 근데 그 물리친다는 것이 어떤 땀으로 힘으로 전쟁으로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인류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반드시 출연했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전 세계가 이제 환영할 것이죠. 이걸 환영하다 보면 바로 그 나쁜 세력이라는 것이요, 많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그 세력은 자동적으로 허물어진다. 나쁜 세력에 발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자식이나 어떤 사회를 강제로 잘 될 수 있나요? 어떤 설득을 이해를 시키고 신뢰를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그렇게 되듯이, 그 전쟁으로 여러분 좀 갈등으로 이렇게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는 그런 그 DNA가 있어요. 악보다 선이 더 많습니다. 지구상에는. 그래서 이 진리의 선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악행이 강해져서 이런 말세 세상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시죠? 성경 말씀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어떤 인간에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 줄 수 있는 놀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다 실려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자연의 이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자연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성경에는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만 보고 이게 진리다, 불경만 보고 이게 진리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처님 말씀이 자연을 모르기 때문에 참 진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연에는요, 자연의 이치에는 선과 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 활용법이라는 거, 풍수지리학이라는 거, 자연의 근원적인 원리, 이치, 과정, 요소, 이걸 모르니까 이 악이 득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꾸 경쟁 시대가 되고 어렵다 보니까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자꾸 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자꾸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 이 참 진리라는 자연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의 이치를 알면, 자연을 좋은 기만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인류는 다 같이 정말 갈등 없이, 전쟁 없이, 욕심 없이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이 자연의 기를 활용하는 것이 풍수지리학이거든요. 그 기를 활용하는데 그 기라는 것은 나쁜 기도 있고 좋은 기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참 진리인데 이 좋은 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참 진리를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이 승한 거예요. 경쟁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악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가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풍수라는 것은요, 이거 의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풍수라는 것은 이 바람풍이라고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기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다 있습니다. 흉기가 있고 좋은 기가 있어요. 안 보이는 것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좋은 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단 말입니다. 이 풍에는 안 보이는 곳에 다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수라는 건 뭐냐? 풍수, 수라는 건 뭐냐? 물입니다. 물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근원이 뭡니까? 지구상의 모든 근원이 물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물. 물이 오행을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목화, 금수, 토. 이 오행을 지배하는 것이 물이에요. 물. 물은 뭐 강하다. 모든 것을 그 많은 여러 가지를 다 지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에 다 있다. 보일 수도 있지만 안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풍수를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인류는 너무 이런 간단한 문제를, 자연의 원리를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사가 행복하게 살고 전쟁 없이, 이런 갈등 없이, 악이 없이 선만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강의를 한번 한 적 있죠. 전설 속의 하나님은 자연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3대 성인의 말씀이 그 성경, 불경, 공자님 말씀에만 다 있지 구체적으로 자연의 원리, 위력, 활용법이 어떤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요, 분명히 자연을 얘기한 거예요. 자연. 너희들에게 모든 희망을 주고 너희들의 원하는 걸 다 갖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려우면 내가 다 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
바로 그게 뭐냐? 너희들이 다 준다는 게 뭐야? 자연에 다 있다 이겁니다. 자연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건 맞는데 다만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 그 성경책에 있는 것만만 얘기한다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풍수지리학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풍수지리학을 자연활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활용법. 자연을 활용해야 얻어지는 겁니다. 자연을 활용할 줄 모르면 얻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네 가지예요. 부명예, 화목, 건강. 이걸 가지려면 바로 그 자연을 활용해서 자연의 기를 활용해서 운을 갖게 해야 되고 운이 있어야 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사, 세상사가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간단한 문제였었어요. 이 간단한 문제를 인류가 발생되면서 지금까지 이걸 풀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삶이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한심스러웠어요. 야, 우리 두뇌가는 인간이 어떻게 이거 생각을 못했을까? 왜냐? 우리는 맨날 왜 내가 이렇게 살지? 이 생각은 매일 해요.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성공했지? 내가 왜 이렇게 해서 실패하고 고통스럽지? 왜 비참하게 살지? 이런 생각을 매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렇게 살게 되는 그 원인을 추적했어야 돼요. 그 원인을 밝히다 보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다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석가공자 예수가 이 말을 했나요? 안 했죠. 그래서 제가 2021년도 7월에 석가공자 예수를 넘어야 세상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이 제목을 정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은 기독교,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감히 예수를 어떻게 넘느냐, 이거 오만이다. 또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 석가모니 부처님을 어떻게 넘느냐, 이게 너무 이거 상식 밖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위대하고 훌륭하면 안 되는 겁니까? 더 훌륭해야 되는 거 맞지요? 맞지요. 그러면 스승보다 제자가 더 훌륭하고 위대하면 돼야 되는 거죠? 맞지요. 그래요. 석가공자 예수도 인간 사람이었었고 박민찬이도 사람이야. 그런데 그 스승들을 그 이상이 되면 더 좋은 거지 왜 넘으면 안 되느냐 그러냐 이겁니다. 거기서 벌써 잘못된 거예요. 석가공자 예수보다 더 위대해야 돼요. 넘어야 되는 거예요. 석가공자 예수가 그 삶으로 왔어요. 그 3대 성인의 가르침으로 왔어요. 세상이 평천하 세계 평화가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게 바로 모순이었다는 거죠. 이런 참 진리를 몰랐다는 겁니다. 자연 속에 있는 이런 활용하는 방법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는 이렇게 77억 인구가 행복보다 고통이 97%입니다. 그래서 평천하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밝혀냈단 말입니다. 자연활용법 원리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진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걸 갖게 하고 갈등 없이 세상 이치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풍수지리학 자연활용법이에요. 자연을 활용할 만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합리적이 아닙니까? 지금 과학의 시대에 이와 같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저는 2022년도 들어서 아주 특별한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2021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현이, 인류를 구원할 성현이 출현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고, 누군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세상은 앞으로 평천하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불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천하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22년
희망의 새아침 주제는 2021년에 성현이 출연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